오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함께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잊을 수 없는 날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은 기쁘고 행복한 날일 수도 있고 잊혀질 수 없는 아픈 날일 수도 있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는데 기억나는 그런 날들입니다. 제가 한 날짜를 보여드릴 텐데 어떤 날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2002년 6월 18일 어떤 날일까요? 네, 지금 뭔가 생각이 떠오르신 분들이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정말 지쳐 보여요. 잘 한번 보세요. 한국과 이탈리아 월드컵 16강이 있던 날인데 연장 후반 117분에 남자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이용표가 크로스를 올렸는데 안정환이 헤딩하면서 역전골을 만들었을 장면이에요.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옆에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막 부둥켜 막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도 있지만 반대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날을 마주할 때도 있어요. 제가 2002년에 있었던 다른 날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은 저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날 사실은 사랑하는 친구와 형님을 잃었어요. 선교단체 수련회 중에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고로 저만 구조가 되고 친한 친구와 형님이 하나님 품으로 간 날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다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정말 견디기 힘든 날이었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만 인생의 다급한 순간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날을 잊을 수 없습니까? 몇 월 며칠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많은 순간들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그려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 보이는 인생 그래프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각각 다른 인생의 그래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올라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점점점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두 사람의 인생이 함께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사울과 다윗의 인생 그래프예요. 사무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마치면서 새로운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은 사무엘서인데 실제 그 주인공은 사무엘을 통해서 세워지는 두 왕의 이야기예요. 그 두 왕이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요, 구장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아까 전에 그 그래프 보셨죠? 구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집안 배경도 훌륭했어요.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외모도 준수했어요. 잘생긴 거예요. 키도 컸대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 받았고 전쟁에서 승리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프 보셨잖아요. 다윗은 16장 정도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베들레헴 지방 출신이에요. 8형제 중에서 막내, 가장 작은 존재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그의 인생이 풀려지는 듯 보였지만 오히려 완전하게 꼬여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죽임의 위협을 당하면서 10년간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그래프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의 삶은 점점점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상승하며 사무엘 하로 그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경이 사무엘 한데 그 전체 이야기가 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요, 이렇게 왕으로 정말 멋있게 시작했는데 이 사무엘상 31장의 그 삶이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됩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의 삶을 다르게 이끌고 갔을까? 그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하며 생각하던 부분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다급함 앞에 있는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다윗의 인생에 대해서 매우 다급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가 그들이 거주한 곳에 침략하여 성을 불태우고요,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백성들은 아내와 자녀들을 잃고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우리 30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함께 울던 백성들이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돌려 치려 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단순한 어떤 군사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윗과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해왔던 동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그 사람들이 등을 치고 자기들도 너무 힘드니까 그 분노 가운데에 다윗을 향해 돌을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위기 앞에서 그의 마음이 크게 다급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해 볼게요. 성경은 다윗의 다급함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자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 가시다 보면 다윗을 보여줬다가 사울을 보여줬다가 교차적으로 보여줘요. 의도적으로 다윗과 사울을 교차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 문맥에 심히 다급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였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너무 다급해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린 그런 장면이에요. 사울 왕은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블레셋, 이스라엘의 강력한 적인 블레셋 군대가 곧 쳐들어올 것으로 인해 마음이 심히 다급했습니다. 본문 속 다급하다는 이 원어적인 의미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마음이 쪼이다, 마음이 압박되다, 이런 뜻이에요. 본문 속 다윗과 사울에게 말할 수 없는 압박과 쪼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다급함 앞에 서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정말 중요한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심한 압박과 쪼임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심히 다급함 앞에 깊은 절망과 좌절로 결국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런 상황에서 예외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의 다급함 앞에서 인생을 풀어내는 열쇠를 발견하여 사울처럼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참된 회복과 세워짐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도대체 사울은 왜 무너졌는가라는 거예요. 먼저 사울이 왜 무너졌는지를 살펴볼 텐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면 그 사람에 대한 최종 평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을 평가하는 구절이 역대상 1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성경은 사울이 죽은 이유를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유를 정리해줘요.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는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큰 문제가 없는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범죄이고 다급했던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도움을 구한 것도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가가 한 절 더 있어요. 이 평가를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금 혼란함을 주거든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가 죽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를 죽이신 결정적인 이유가 좀 독특해요.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으므로.
자, 이제 두 본문을 합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런데 14절에 사울이 죽은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은 범죄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이 어떻게 범죄가 되고 이것으로 어떻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거예요. 역대상 10장의 사울을 향한 평가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그의 삶이 결정적으로 떨어지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해볼게요. 사울은 정말 묻지 않았을까요? 사울이 다급한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보여주는 본문이 28장 5절에서 7절까지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한번 보세요. 5절에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5절에서 심히 다급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이 바로 신접한 요인을 찾은 게 아니에요. 7절에 바로 간 게 아니라 6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요, 여호와께 물었어요. 자, 우리 6절 말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대요. 분명히 물었는데 여호와는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좀 혼란스럽잖아요. 누가 맞는 건가? 누가 도대체 맞는 건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 그러면 우리는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죽음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가 분명히 물었는데 묻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진짜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이 물었지만 주님이 대답할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 평소 교제하는 습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울은 물었지만 주님이 대답할 수 없었던 습관을 가지고 있었대요. 여러분, 유다의 마지막 시대 왕들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평안할 때에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어려서부터 너의 습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겁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생활로 인해서 말씀을 하셔도 내가 들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가 들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 사울이 말씀을 버렸대요. 자, 15장 23절과 26절 말씀 중에 2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좀 슬픈 이야기다, 그죠? 아니, 사울을 통해 역사하실 수 없었던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대요. 말씀을 통해 음성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버렸대요. 성경을 덮었다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그분을 만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왜요? 왜 버렸어요? 사울이 하나님 분명히 필요한 사람인데 왜 버렸을까요? 말씀을 버린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버린다는 건요,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사랑은 변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이 바뀌게 되는 거죠. 사울은 마음속에 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총정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은 왕이었는데요,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으로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은 사람들의 말을 청종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15장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은요,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마지막에 사람은 말입니다, 마지막을 보면, 마지막에 누구를 드러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그가 말씀을 버린 세 번째 이유는 죄의 고백은 하고 있지만 삶의 변화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 24절과 25절 중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죄를 자백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25절에도 지금 내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해달라는 회개의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삶의 변화가 없었어요. 죄에 무뎌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 물어도 죄로 인해 단절되어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0절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30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중에도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사무엘에게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의 잘못을 들춰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자신의 인생의 그래프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말씀이 없는 삶, 내가 왕이 되는 삶,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신앙은 나를 무뎌지게 하고 결국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한 길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진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강력한 사실은 군대가 아니었어요. 자신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 주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3절과 7절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사울의 마음이 크게 떨리고 사울이 우림으로 주님을 찾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야기해 주던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울이 이야기해 줬는데, 내가 다급한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도와줬는데, 목사님이 도와줬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다급한 문제를 물을 데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마음이 조여오는 거예요. 내가 어떡하지? 급하게 물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요? 대화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묻던 에봇의 우림과 둠밈으로 주님께 외쳤을 거예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한 상황입니다.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버렸으니까. 이것이 그의 신앙의 습관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여도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가 없으면 내 인생의 위기와 다급함 앞에서 내리막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나 교회의 영성, 부모님의 영성, 그것을 나의 영성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의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의 어떤 다급함 속에서도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이러한 다급함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렇다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나눈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반면교사 삼을 뿐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도요, 정말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서두에도 나눴지만 아말렉이 침략해 들어와요, 성을 위 불타요,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감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가족의 생사가 확인이 안 됩니다. 이 현장은 평생에 기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날이었을 거예요. 마치 제 인생의 2002년 8월 20일처럼 날짜까지 기억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이해되지 않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이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장소예요. 지금 이곳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지금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대요? 시글락에 머물고 있대요. 여러분 시글락이라는 거 잘 들어보지 못하셨죠? 여러분 시글락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블레셋에 있어요. 블레셋 땅에 있는 거예요. 이방의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신 그 족속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8장에 사울이 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블레셋 군대, 그 땅에 지금 이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다윗이 왜 시글락에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걸까? 어떻게 들어오게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사건 여러분 기억나시죠? 막 돌려서 휙 해가지고 이제 그 인생이 정말 잘 풀리는가 했더니 10년이나 이 사건을 통해 사울에게 쫓겨다닙니다. 죽음의 위협도 많이 경험했어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려운 시간을 잘 지내오던 그 다윗이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7장 1절 말씀 읽지 않고 제가 한번 상황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10년간은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10년간은 이렇게 피해 다녔는데 결국 나는 붙잡힐 거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가자. 거기가 어디지? 맞아, 적진 블레셋이다. 내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겠어. 거기 가면 사울이 나를 찾다가 그만 찾게 될 거야. 거기서 나는 좀 자유함을 얻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다윗은요, 늘 하나님께 묻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머리에 계산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정말 사무엘상 27장 2절을 보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왕인 이 아기스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스토리가 완전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27장 4절을 보면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사울이 블레셋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더 이상 수색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맞네, 내 결정이 맞았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다윗이 자신감을 좀 얻었어요.
제가 보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27장 5절에 아기스 왕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희가 거주할 성읍을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아기스 왕이 블레셋의 왕인데 이 사람이 성을 하나 줬는데 그 성이 어딜까요?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을 그에게 주어서 거주하도록 해요.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게 되는구나. 내 생각으로 해도 되는구나. 세상의 방법들을 배워가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27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끝판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막 전쟁을 해요. 그의 생각에 원래 여러분 사무엘상, 역대상하 이렇게 보면 이 다윗이 그의 생각에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유독 이 부분에 다윗이 생각을 많이 해요. 내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좋겠다. 내 생각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드왕에게 거짓말도 해요. 아기스는 그 말을 믿고 다윗이 이제 내 부하니까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12절에 믿게 됩니다. 이렇게 보낸 시간이 1년 4개월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고 내 생각으로 결정했던 다윗의 결과는 결국 오늘 본문으로 이어졌어요.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전투까지 나가려고 했던 다윗이에요. 그런데 블레셋의 장군들이 이 다윗이 옛날에 자기를 공격했던 다윗인데 우리하고 같이 전쟁을 나간다고? 야, 나는 너 못 믿겠어. 너는 우리 전쟁하고 같이 못 나가. 그래서 다윗과 그 600명이 그 전장에 있다가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3일 만에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절이에요. 얼마 전 다윗의 공격을 받았던 그 아말렉이 다시 쳐들어와서 그렇게 쑥대밭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 전에요 이 아말렉에 들어갔었어요. 쳐들어갔었어요. 들어가서 이미 사람들도 다 죽였어요. 전리품도 가지고 와서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하면서 줬었어요. 그게 바로 아말렉이었어요. 왕에게 잘 보이려고. 다윗은 원래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묻던 사람인데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해 침노했던 그 아말렉이 자신의 부하 600명이 성을 비웠다는 첩보를 받고 시글락 성을 쳐버린 것입니다. 불태우고 다 잡아갔어요.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무엇인가 정말 잘 되어가던 상황이 다윗 인생의 가장 다급한 순간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잠시 사울과 비슷한 모습이었어요. 사울은 결국 비참한 죽임으로 삶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멘. 다윗 자신도 아내를 잃은 슬픔 가운데 있는데 그동안 함께했던 그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잃은 슬픔으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는 다급하고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대요. 마음이 조여오고 압박이 들어오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몰랐을 겁니다. 내가 지난 10년은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더 이상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이 정도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견딜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조여오고 압박해오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삶을 멈추어야 하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묵상해요. 바로 이때 그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을 지칭하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하고 영어로는 제호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을 소개할 때 쓰던 이름이었습니다. 구속의 관계에서 사용하던 이름이었어요. 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묵상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권능과 능력을 넘어서 자신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구속과 보호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출애굽한 그 백성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이어지는 겁니다. 다윗은 다급한 상황 가운데 믿음의 눈을 뜨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뜨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지금 조여오는 이 상황은 사실이지만 내가 오늘도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In the Lord.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더 사실인 것은 내가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끝이 아니구나. 그런데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더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그의 하나님이 뭘까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언약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이며 오늘도 당신의 구속사역을 성취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정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게 됐어요. 다윗은 친구도 잃고 가장 신뢰했던 백성에게 외면받고 가족도 잃었지만 그의 하나님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놀라운 것은요, 이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끝이 아니구나. 나는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나에게 신실하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다급한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인생의 다급함 앞에서, 조여오는 상황 앞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다급함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통해, 그분을 통해 얻는 힘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His God, my God, 나의 주님. 주님 안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8살, 10살, 2살 아들이 있어요. 작년까지 5년간 우간다에서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 학교 적응하기 참 힘든데 집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어요. 아빠, 애가 울어요. 아빠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는 거야 하니까 학교에 친구들이 못 살게 구는 애들이 있대요. 우간다 친구들이 얼마나 크겠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내가 내일 가가지고 혼내줄게. 그 다음날 학교에 같이 갔어요. 애들의 발걸음이 다른 거예요. 막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이 등의 모습들이. 그리고 제가 그 괴롭힌 아이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너 다시는 내 아들 괴롭히지 마. 그렇게 때리지 마. 우리 아이가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이의 눈빛이 막 바뀌는 거예요. 힘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힘과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예요. 인생의 다급함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인생의 다급함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다시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힘과 용기를 얻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회복해야 될 한 가지를 본문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힘과 용기를 얻은 후에 30장 8절에 바로 여호와께 다시 묻기 시작해요. 우리 30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시 여호와께 묻기 시작해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주님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원래는 내 생각에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던 그 다윗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을 주셨어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나의 생각에 집중했던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을 수 있을까? 오늘날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주님께 묻고 대화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 전에 한 행동이 있어요. 3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에게 얘기합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와라.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보다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꿈과 환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에봇이라는 아주 특별한 옷이 있었습니다. 그 에봇 옷 안에 뭐가 있었냐면 판결 흉패라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중요한 도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었어요. 이 빛과 진리를 뜻하는 작은 돌이 있었는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묻는 곳에 사용했어요. 이런 게 좀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에봇이 무조건 묻는다고 대답을 또 해주지도 않았어요. 요술램프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28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여호와께 물을 때 우림으로도 물었거든요. 이 에봇의 옷을 가지고 물었어요. 다윗이 물었던 것처럼 사울도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이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이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께 물어보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에봇이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 이 모든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1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힘과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를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정말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나 못 박혀서 죽을 거야. 제자들 잘 들어봐.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지금 눈앞에 같이 있는데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데 내가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했어요. 주님 어디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질문들이 14장에서 1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때에 너무 불안해하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처음 듣는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세요.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어려운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라는 거였어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3위 위격이에요. 단순한 힘이나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와 대화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보혜사의 뜻이 돕는 분, helper, 위로자, comforter, 우리를 변호한 분, advocate,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 친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요, 항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대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하나의 더 말씀을 주세요.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방이 막혀있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는 힘과 용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힘과 용기, 성령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나의 주님을 만나며 성령님과 반드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이 내 습관이라도 평소 성경을 내가 잘 펼치지 않더라도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묵상을 통해 그분과 대화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해요. 왜요? 여호와께 묻지 않는 것은 범죄니까요. 들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관계하는지를 모르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D형 큐티라도 들으세요. 제자 훈련이라도 받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고 관계할 수 있는 그곳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들리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으로 끝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작년까지, 그리고 지난 5년간 우간다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라고 선교사라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펴야 하는구나. 기도의 무릎을 내가 꿇어야 하는구나. 내가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하는구나.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가면, 예배 감격이 사라져 간다면, 기도할 힘조차 없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께 외치셔야 돼요. 성령님, 나 좀 살려주세요. 성령님, 다시 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령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여호와께 물을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국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신접한 자를 찾고 영적인 파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좀 맺어가려고 해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기 시작했대요. 모든 것이 무너진 시글락에서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얻고 다시 묻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복이 시작되었어요. 본문의 후반부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잃었던 것을 다 찾게 되고 전리품까지 찾아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이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여호와께 다시 물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우간다에서 경험했어요. 내 인생에도 이런 시글락이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힘들 수 있구나. 이렇게 바닥을 칠 수 있구나. 내가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다급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에 압도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닌 언약의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래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나를 오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신뢰하며 그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내 시작이 좋았으니까 잘 되겠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환경에 좋고 나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날마다 여호와께 묻는 사람,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해요. 여러분, 블레셋 속에 들어가 구걸하며 눈치 보는 인생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날마다 성령님께 물으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고백합시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주께서 지켜주시니 이름으로 선포합시다.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아멘.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모두 감사해. 모두 감사해. 실망 속에서 새 힘을, 실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는 새로운 용기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 주님께 우리가 참음 이름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도 인생의 다급함 앞에 서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조여오는 상황, 이제 정말 그만두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나는 정말 여기까지야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위기는
내가 다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그때가 내 삶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시간 귀를 열어 언약의 말씀 들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다급함 상황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우리가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언약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나의 상황,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외치기를 원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한 힘과 용기를 내 삶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어떤 다급함 앞에서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없었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지쳐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세요. 오늘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지쳐있는, 포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힘과 능력으로 인하여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여 인생의 연장 가운데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승리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신앙의 연수가 길어가면 길어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새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쳐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들려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막혀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언약의 사랑에 붙잡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인생의 어떤 다급함 앞에서도 나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며 생명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열방의 모든 성교의 현장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